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흠악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우선 9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가를 세우고 계신데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거할 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나 그런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맞는 거야. 이렇게 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다윗이 파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파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파했죠. 그러나 사람의 눈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했죠. 다윗이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항상 밝혀주셔요. 그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다윗에게 그렇게 하도록 언약한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계시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자, 다윗이 지금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왕궁에 편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신 거예요.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장막에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그런 장막에 이렇게 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거 언약궤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걸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받아주셔요. 왜 안 받아주시느냐? 뒤에 가면은 여러 또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거 그렇게 한 일에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죠. 함께하고 계셔요.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면 다윗 왕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단 선지자도 생각해보니까 참 좋은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왕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같이 동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임해서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 단순히 이 말이 아니고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너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 이런 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과연 그렇게 너가 할 수가 있겠어? 너가 그럴 수 있는 존재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너가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우리들도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합시다. 네. 성전 건축할 때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보통 뭐라고 이렇게 많이 교훈을 듣냐면 여러분 좋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하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런 데서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정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듯한 말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서 나를 섬길 수 있다고? 너가 나를 위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다. 나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애굽에서 인도에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있었어. 그리고 나 백향목집에 내 언약궤를 두라고 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7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보고 왜 너희들 나를 위하지 않아? 내 집을 왜 안 줘? 하고 언제 말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이 말씀의 이 깊이가 정말 이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언제 나를 위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적이 있어?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얘기해서 부모님이 자식이 부모님한테 어머님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언제 너 보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 너는 잘 살아. 내가 너를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좋아는 하시겠지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지.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어. 부모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지 자식들이 언제 부모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적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살았죠.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지.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다 돌보시는 거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떠받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겠어요? 그런 것과 지금 방문한 얘기가 지금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너보고 그러라고 그랬어.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라. 누가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언제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 어린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부름받지도 못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 오라고 하지도 않고 너는 가서 양떼나 지켜.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말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을 누가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대적을 다 멸해 주신 거예요. 내가 멸했다. 내가 했다.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내가 앞으로도 해줄 거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 보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위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자, 이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다윗의 그 마음은 알죠. 그러나 다윗에게 올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치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는 이제 다르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와는 다르다. 이제는 너희들 여기에서 내가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해치 못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평안케 할 거야. 너를 모든 대적에서 평안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위해 줄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누가 집을 이루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집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정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정해진 수완이 차면, 여기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그렇죠? 그럼 이 수완을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이 남은 삶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끝없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으면 수완이 다 차오르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하나님께로 이제 부름받아 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 다윗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후손, 내 몸에서 날 그 자식, 그 후손,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다윗의 뜻대로 집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건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무슨 말씀하고 지금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아, 너의 마음대로 내 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한 대로 전이 건축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그 말씀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누구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이삭을 낳아도, 아니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후사를 주셔야 돼요? 주시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셔야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야, 내 집을 내가 세울 거야. 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내가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윗의 너의 자손이 내가 거할 집을 세우게 될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거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고, 진짜 성전은 아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그 몸이 되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울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세울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지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 가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랑의 징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셔야, 아니면 책찍으로 치셔서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간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15절이에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 그런데 사울처럼 완전히 빼앗지는 않는다. 그럼 사울한테는 왜 완전히 빼앗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세운 왕이 아니거든요. 누가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에요?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뜻으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사울왕을 맨 처음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야, 내 기쁜 뜻이니까 사울왕을 세워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과 같은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나가봤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야,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세상처럼 산다고 이렇게 세상처럼 생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나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어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줘.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경유하기 싫어해서 그런 왕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준 게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왕이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패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세워진 왕.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세워지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혹시 죄악을 저지르며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는 않겠다.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내가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왕이고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사울 왕의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운 집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절대 안 무너지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인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이 세운 교회는 다 무너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은 그의 성도들, 지체된 성도들, 이런 그 교회. 그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3절에서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왕의 마음이 좋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랬다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죠. 이제. 결국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윗처럼 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나면 앉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앉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누가 집을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도록.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통해서.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셔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사울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이에요. 네. 18절입니다. 자, 다윗 왕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윗 왕을 경고케 해주고 왕가를 경고케 해주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세울 자는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쫙 전해줬겠죠. 이 말씀들. 그러니까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어떻게 정말
그 이름 없는 그 목동 다윗을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흑수저와 비슷한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영광의 왕가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아 너 지금 이스라엘 주권자가 됐는데 내가 너 이름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왕이 된 것만으로도 어떤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으로 너 끝이는 게 아니야. 너의 이름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왕 된 것 그것만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이 일이에요.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신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근데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그 말이 나오죠.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규례대로.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사람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본 거예요 벌써. 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규례대로 그걸 말씀을 주셨다.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세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성전 세울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 세우실 일을 말씀하신 건데 그걸 보면서 그걸 너무나 잘 알게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들이 모르는 언어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 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로 된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배우면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한글로 이렇게 해보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로 막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사랑의 말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게 바로 인간의 규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알아듣기 쉬운 말씀.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저 아무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저를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직 저를 잘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21절 나오죠. 이제 이런데 우리가 주체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걸 핵심을 잘 이해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주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갖다가 알게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계시하셨어요? 나단 손실에게 딱 계시하셔서 다윗에게 딱 다윗이 그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 누구에게 알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주의 종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누가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셔서 구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보고 따라오라고 한 것도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 삼아. 누가 자기 백성 삼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거죠. 지금 다윗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병성,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서 명성을 내면서 일을 다 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명성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듣고 이걸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한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영원한 주의 백성.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벌써 다윗은 확 믿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라든가 사무엘의 기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이 나오죠. 그 기도에 보면 그 신앙의 정수, 신앙의 아주 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죠. 사실은.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완전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그 핵심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는 정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기도죠. 그래서 25절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서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원하는 바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이제 잘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보시면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달라는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더 좋아요. 다윗이 생각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시며, 영원히 해주십시오. 이거 확실케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사 26절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없어.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서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제발 그런 복을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 받을 마음이 없어. 말씀을 아직 잘 안 받은 거죠. 말씀을 받으면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참돼요. 결코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 아, 정말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겁이 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괜히 겁이 나. 왜냐하면 나쁜 걸 주실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기도하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했다가 나쁜 거 주시면 어떡할까? 괜히 걱정이 돼. 하나님 말씀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음식물도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싱싱했던 것도 다 썩어요.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기저기 망가지고서 다 후패가. 그쵸? 얼굴에 검버섯도 피고. 아무리 얼굴 별짓을 다 해도 나이 들어가면 자꾸 주름살이 생기니까 주름살 피려고 막 주사 맞고 해가지고 힘들어. 아무리 그렇게 버텨봤자 때가 되면 다 땅속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나는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주로?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걸 주로 받고 싶어요, 우리는. 저부터 그래요. 왜? 하늘의 것이 잘 안 보여. 땅의 것은 눈에 막 항상 보여. 그러니까 그것이 귀한 건 줄 알고 그것만 자꾸 우리는 보고 하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좋다. 이 땅의 예루살렘 말고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겁이 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불안해. 아버지가 혹시 나보다 뜻이 더 나쁜 걸로 주실까?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가지고 더 좋아지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구원도 못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칭송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그 뜻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지니까 좋아요, 나빠요? 다 좋아진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꼭 말씀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꼭 복 주셔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징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징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패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거예요. 기도의 근거. 주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런 때 뭐라고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이런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서 꼭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꼭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다고 해놓은 것이 뒤에 말씀, 이제 어떻게 주시는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성전 건축하겠어요, 건축하지 않겠어요? 건축하겠죠. 그럼 누가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받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장 내용이 이제 마쳐지고 8장 내용서부터는 다윗 왕이 대적을 다 진멸하고 공의로운 통치를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하시느냐?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존귀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들이 뒤에도 또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시간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불의한 우리들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000년 전에 다윗 왕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